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성석실에 많은 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모양으로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또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셔서 인류의 가장 큰 최대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그러한 건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도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가져야 해요? 자기 안에 보배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도 했고 또 결혼도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을 얻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이 질그릇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 안에 거룩한 보화를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적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요 이 포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사도 포장이 너무 화려해요. 호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뭐 하나 조그만 걸 사도. 근데 그 화려한 포장을 잘 뜯어서 이렇게 보면 내용물이 별 볼 일이 없으면 조금 섭섭함이 들죠. 예. 인격의 문제도 그래요. 결국 내용 좋은 사람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내가 외형의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보다는 질그릇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무능할 때 전능함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무능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루이 파스텔.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자, 세균 연구 또 예방 접종들을 발견한 신기원을 잃은 아주 대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Pasteurization.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살균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연구가 큰 성과를 이룬 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이 파스텔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신체의 장애가 내 연구 생활을 도왔다.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 만신불수가 오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크고 귀한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가대도 있고 음악들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음악에 악상기호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줘봐요. 그건 나중에 하죠. 여러분, 이 악상기호를 보면 내가 악상기호를 여기다 넣는 여기 나온다. 자, 그 기호 중에 피아노, 피아니시모, 피아노,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시모 다 알지? 성가대는 그 피아노라는 것은 여리게 하라는 거예요. 포르테라는 것은 강하고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는 피아노보다는 포르테를 더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고 남보다 세고 강한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에도 과연 포르테가 더 좋은 것일까?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엘리야가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약해져서 로뎀 나무에 가서 죽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호렙산에 인도받아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피아노 시시시모 같은 그러한 작은 소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름 모양도 또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해 빠진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삶을 다 이뤘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피아노의 방법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마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상은 포르테 연주하는 그냥 냅다 질르면 잘 몰라. 그런데 이 피아노 시시모 소리를 낼 때는요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나고 또 연약함을 만날 때 오히려 이 연약함을 즐겨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건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도 바울이 사방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사방이 다 막혀도 뭐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자녀의 길이 막혔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쪽 길을 막는 이유는 반드시 다른 쪽에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다 병든 나무들이 쓰러져요. 뿌리가 깊지 못한 벼락을 맞았든 어쩌지 폭풍이 와서 그랬더니 다 쓰러져서 자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폭풍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폭풍이 불어와 참나무를 흔들면 이 참나무들은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땅속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또 그래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는 안 져봐서 모르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를 밟아야 된대, 보리를. 그래서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겨우 보리 하나에서 나닥이 8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로 밟아서 꺾어버리면 더 강한 싹이 올라와서 그냥 놔둘 때보다 5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환난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나를 흔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친구나 형제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신감에 져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소중한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배신해도 배반을 해도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와 함께 했던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한 부분에 소중한 부분으로 여기고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기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 두려워서 또 안 일어서고 안 걷는 아이는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넘어진 뒤에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걸음마 하다 보면 넘어져야 돼. 그냥 넘어진다고 넘어져서 안 걷겠다고 안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걱정. 근데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아도 불구하고 죄짓고 살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홍수환 선수 4전 5기의 신앙 1970대 고등학교 지금도 생생해 고등학교 다닐 텐데 그게 멀리서 그 상대 선수가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참 특이해요. 가라새끼야가 아니라 카라새끼야. 이름을 잘못 줬어. 그래서 공이 2회전에 홍수환 선수가 4번 맞아서 다운이 돼서 아이고 이제는 적구나 테레비를 막 끌려고 막 그냥 재방송 영방송 한 10대 번을 본 거야. 근데 3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맞아서 다 죽어갔던 사람이 후들르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랩트 그냥 그 훅을 한 대 맞더니 뻗어가지고 카라스키아가 완전히 그 새끼가 갔어. 그래가지고 이겼잖아. 그래서 4전 5기 신화가 원래 우리가 7.8기는 알 텐데 홍수환 선수 때문에 4전 5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결국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꿈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은 우리의 소망의 삶의 이유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꿈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이. 낙심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모든 것에 기가 팍 깎인 상태를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이라는 말 대신에 낭망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낭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소망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낙심 대신에 또 낙담이라는 말을 써요. 낙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담력이 떨어졌다는,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낙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실망해서 포기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잘못 따르면 아주 위험해요. 낙심을 우리가 적으로 여기고, 또 그 낙심을 이겨야 되고, 낙심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낙심의 원인을 잘 분별해서 그 낙심을 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낙심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사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낙심은 전부 피곤해서, 대인관계에서 피곤해서, 이 피곤이 찾아오면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피곤과 함께 인간관계에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맺힌 과부의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낙심케 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게 돼요. 낙심은 꿈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낙심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건전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10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또 적당한 십자가를 다 정해두셨습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에서 자꾸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에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가 평안하고 아니라고 재밌게 놀이문화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것들로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한 만족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구약시대에 제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물은 죽은 상태로 있어야 제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얘기 들으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갑자기 탁탁탁탁 튄다고 생각해요. 안 돼. 여기 닭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꺾여 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심지어는 불에 다 태웠어요.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산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살아나고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청산할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 되어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로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내 것으로 짊어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 게 아니에요. 참으로 위대한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고만 싶어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날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린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매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라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되게 우리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결국엔 뭐예요? 네, 전에 한번 돌려봐요.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뭐예요? 바로 항상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이제 철저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말씀을, 그것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자기를 죽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고 자신은 주님의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되었는데 우리가 올바른 건전한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7월 첫째 주일, 또 우리가 성찬에 더해야 하는 그러한 날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준비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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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